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8편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813페이지에 있습니다. 봉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된 주일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하며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이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말씀의 은혜 나누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셔사오니 하나님 말씀만 바르게 또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악한 마귀가 말씀 전하고 듣는 일에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옵소서. 우리 모든 것들을 맡겨올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18편의 한 부분을 읽었는데요. 시편 18편은 제일 앞에 보면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다 하고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고 어떻게 부르는가 하면 인도자가 먼저 부르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따라서 부르는 이제 그런 화답하는 그런 노래로 불렀다라고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고요. 언제 이 시를 지었는가?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시가 다 소개가 되어지는 것은 아닌데 오늘 시편 18편은 특별히 자세하게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음을 봅니다. 원래 이 시편 18편은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51절까지 그대로 기록이 된 내용이죠. 이것을 이제 후세 사람들이 예배용으로 그러니까 성전 제사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옮겨와서 적당하게 이렇게 옮겨와서 시편에 수록을 해놓은 것이 시편 18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51절까지거나 물론 이제 번역상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큰 문제는 없고요. 똑같은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다윗이 이제 시편에 다윗의 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기록된 이 시편의 순서가 기록된 순서가 아니고 편집한 사람들이 내용상을 이렇게 모아놨다. 그러면 시편 18편은 모든 원수들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이니까 그 위에 다시 평안함과 강성함을 얻고 난 뒤에 지은 시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상당히 좀 다윗의 인생 후반에 지어진 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셨고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성해져 갖고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또 많은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백성들의 삶이 형통하였고 윤택한 삶을 살았던 때가 다윗이 통치했던 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 일생이 순탄하지를 못했습니다. 10대 초반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 받고 이스라엘 두 번째 왕으로 택함을 받긴 받았지만 그 후에 왕이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련을 그가 겪었습니까? 수많은 죽음의 고비 또 모함 속에서 생명을 위협을 느끼며 도망다니는 그런 신서도 되어졌습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고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정말 다윗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이 던진 그 창 얼마나 세게 던졌으면 그 돌벽에 박힐 정도로 돌에 창이 박힌다는 것은 얼마나 힘있게 던졌단 말입니까? 그럴 정도로 날아오는 창을 가까스로 피한 때가 있었고요. 또 광야로 도망 다닐 때 수많은 군사들이 끌고 온 그 사울에게 일촉즉발 정말 가까스로 그 위기를 모면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 다윗의 그런 숱한 고난이 그에게 있었던 것을 봅니다. 사울뿐만 아니라 신하들의 모함으로 정말 도망 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어지기도 하였습니다.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6절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은 절박한 상황 속에 힘들고 어릴 때마다 오직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래서 이 원수들을 다 제압해 주시고 왕국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하시고요. 그래서 후에 안정을 찾은 다윗, 그래서 자신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회고하면서 승리를 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은 노래가 오늘 시편 18편이 되어집니다. 수많은 위기와 환난 속에서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다양한 언어로 표현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8편은 다윗의 한 인생의 고백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시가 시편 18편이죠. 길죠. 50절까지 이렇게 되어진 긴 절인데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 19절은
다윗의 그런 처한 형편, 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간구,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에 대한 그런 고백이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것이 19절까지 내용이고요. 오늘 읽었던 20절부터 27절까지는 하나님의 보상에 대한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은혜 베푸신 것은 단지 기도만 했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살려고 힘썼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신 것이다, 보상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20절에서 27절까지 나오죠. 그리고 28절에서 45절까지는 다윗의 승리, 다윗이 얻었던 그 승리를 이제 다시 한번 고백하는 내용이고, 마지막 46절에서 50절까지는 결론적인 찬양으로 이 시를 마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다윗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다윗이 누리는 이런 강성함과 평안함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단지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저절로 그것이 주어진 것이 아니고요, 우연히 주어진 그런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응답하심이며 하나님의 갚으심이다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경건한 신앙인으로서 의를 따라 깨끗하게 또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말씀 앞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지기 위하여서 힘써 노력하여 노라고 스스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만약 이것이 다윗이 말로만 이렇게 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성경을 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건 아니야, 이 다윗은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네, 이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았겠지만 이것이 맞기 때문에 하나님은 수많은 손길을 통해서 오늘 이 다윗의 시를 우리에게까지 들려주시고 우리의 손에 쥐어주신 것은 다윗이 정말 이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보상으로 갚으심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는 것이죠. 너희도 그렇게 살면 다윗에게 보상과 갚음을 준 것처럼 너희에게도 보상과 갚음을 주겠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얼마나 힘썼는지 모릅니다. 물론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탐내어 간음의 죄를 저지르고 또 거짓 증거하고 살인하는, 우리아를 살인하는 그런 일을 하였고, 또 말년에는 인구조사를 함을 통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군사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되어졌기 때문에 수만 명의 백성들이 죽는 그런 일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그 외에는 다윗이 거의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힘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말할 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말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실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다윗이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갓 선지자를 통하여서 죄에 대해서 책망받을 때에 다윗은 한마디로 핑계하거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죄를 지적하는 사무엘에게 핑계와 변명을 일삼았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왕이지만 그 채통을 내려놓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은 의인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의인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물론 의인이라 할 때는 죄를 안 지어야 의인이지만 그 의인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우리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그 의인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물론 의인에게도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죄 때문에, 자기 허물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의 미움, 그 신하들의 모함 때문에 그가 고난을 당했지, 다윗은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런 삶을 살았죠. 경건한 의인이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경건한 의인이었지만 하나님 결국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악인에게는 반드시 형벌로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하나님은 갚으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악인에게는 사무엘 3장 39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악행하는 자에게는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선한 자 의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갚으시지만 악인에게는 그 행한 대로, 그 악한 대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이사야 59장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들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원수들은 누구를 뜻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의인들을 괴롭히는 그 원수들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는다. 반드시 갚으시고 보응하시고 보복하신다. 같은 뜻의 말을 세 번이나 반복하는 것은 반드시 그러하겠다는 강한 긍정을 여기서 표시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악인과 원수에게는 반드시 갚으신다. 다윗이 원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다윗은 자기 손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참 징계하시고 그 원수를 하나님 갚아주셨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죠. 원수 갚는 것이 죽게 있다. 죽게 있다. 하나님 다 갚으신다. 다 갚으신다. 욥도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욥기서 34장 11절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그 행한 대로 받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선한 일을 행한 자에게는 은혜로 악한 일을 행한 자에는 그 악한 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갚으심에 대한 이런 사상은 신약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산상보험 말씀 속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4절에서 은밀한 구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행한 그 은밀한 구제라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 사람에게 일부러 보이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하나님이 다 은밀한 가운데 보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이지. 마태복음 6장 6절 은밀한 기도도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이 그 기도에 다 응답하시고 갚아주신다. 은밀한 금식도 사람에게 내가 금식한다 보이지 않더라도 은밀하게 행하는 그 금식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은밀한 중에 보신 그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죠. 로마서 11장 35절은 주께 드리는 예물도 하나님은 다 갚아주신다. 거기에 대해서 다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하나님의 드림에 대해서 하나님은 받고만 계신 분이 아니고 반드시 그에 대해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11조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라기를 통해 11조 예물을 들어봐라. 너희 창고가 넘치도록 내가 채워주지 않았는가 한번 봐라.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할렐루야.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과 7절에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믿음으로 바르게 잘 살았던 교회입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칭찬받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칭찬받는 교회였지만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거기서 복음 전하다가 환난과 핍박 때문에 얼마 동안 머무르지 못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을 통하여 받은 그 복음을 버리지 않고 그 환난 가운데서 핍박 가운데서 믿음 생활 잘하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칭찬받는 본이 되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할 정도로 칭찬받는 교회였죠. 그 교회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을 받게 하는 자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자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을 우리가 갚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환난으로 다 갚으신다. 하나님 원수한테 갚는 것은 죽게 있다. 또 환난을 받는 자들, 여기서 환난 받는 이유는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서 어렵게 살기 위해서 힘쓰는 가운데 받는 그 환난 받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사정바조가 이랬다 저랬다 하면 우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죠. 그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고요. 반드시 그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셨던 그 비유들 가운데 특별히 달란트 비유와
또 문화 비유 가운데서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지 않습니까? 두 비유가 차이점은 있죠. 달란트 비유는 각각 재능을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긴 것이고요. 또 문화 비유는 똑같이 10명의 하인 종을 불러놓고 똑같이 한 문화를 맡긴, 그것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그렇게 또 말씀하신 이유는 두 비유가 강조점이 있다는, 재능 따라 주셨다는 것이고, 이것은 동일하게 주신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동일하게 받은 것이 또한 있습니다. 우리는 24시간을 동일하게 받았죠. 동일한 24시간을 살아가면서도 열마를 남긴 사람처럼 하나님 기뻐하실 많이 행하시는 하는 사람인 반면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숨겼다가 가져온 사람처럼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면 마지막 결국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맡기기만 하고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고 그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종들을 불러놓고 결산을 했다는, 결산했다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자에게는 칭찬과 상급이 주어졌고요, 악하고 게으른 자에게는 책망과 징계가 주어졌다는 것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줍니까? 행한 대로 반드시 갚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이제 우리가 지난 수요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만, 그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새기면서 성탄 주기를 우리가 이제 보내었습니다. 성경은 아기 예수님으로 오실 그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도 성경에 수없이 많죠. 그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만,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것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제 어떤 주님 오십니까? 심판의 주로 오신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의 주로 오신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심판의 기준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심판의 기준은 심판하실 하나님께 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내 기준대로,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서는 안 되지. 심판하실 그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그 심판대 앞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점수를 잘 받으려면 심판관이 무엇을 원하는가 알고 해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이제 우리 남은 때를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물론 우리 지난 날들을 이제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지난 날의 날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내가 그때 이렇게 살았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것이 아니다. 이제 우리 남은 때가 얼마이지만 남은 때라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다짐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019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1년 52주 중에 마지막 주일이 되어집니다. 이제 곧 2020년을 이제 우리가 맞이하게 되죠. 2020년은 2월이 하루가 되어 있습니다. 2월 29일까지 하루가 되어 있고요, 주일도 53주입니다.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이제 한 해가 가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제 이번 주간에 이제 우리가 12월 이제 마지막 날과 1월 첫날을 이제 우리가 이번 주 중에 이제 보내게 되어지죠. 다음 주일 이 자리에 우리가 오면 이제 2019년은 없고, 그죠? 2020년 첫 주일 예배로 우리가 드리게 되어지는데, 이 한 주간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참 의미 있는 이 한 주간을 우리가 보내게 되어집니다.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온다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그 날이 언제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날이 1년 더 가까워졌다는 것은 분명하다. 왜? 한 해가 가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으니까. 그 날은 언젠가는 모르지만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날을 행하여 1년이 더 가까워졌다. 1년이 더 가까워졌다.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늦춰질 수는 없죠. 늦어질 수는 없죠. 우리가 시기를 되돌리는 수는 없으니까. 시기는 되돌릴 수 있죠. 그러나 시간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더 가까워진 건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남은 때가 1년 더 단축되어졌다.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죠. 이제 우리 남은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월세를 돌아오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이다. 그 갚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가,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 지난 날을 돌아보며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소망 가운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를 다른 말로 신자라 그렇게 표현하죠. 성도라는 말의 의미는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백성들이라는 그런 뜻이고요. 이제 그 사람들은 신자죠. 믿는 자죠. 믿는 자. 신자란 믿는 자죠.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 믿는 사람. 무엇을 믿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죠.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 정말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것을 설명하고 있지만 그것을 다 이 시간에 생각해 볼 수는 없거든요. 바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바로 그 히브리서 11장 6절 그 구절에서 어떤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가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은 성경 역사 속에만 살아계신 것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담대하게 살 수 있죠.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알기 때문에. 다윗의 신앙이 그랬지 않습니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다 할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 함부로 살 수 없죠. 그죠?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다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게으르거나 나태하게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런 우리 삶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충성되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조심하며 살아가야 된다. 조심하며 살아가야 된다. 두 번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을 믿는 자는 또한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 할렐루야. 반드시 상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고 환난 가운데서도 더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 내가 받는 이 환난, 환난 당하는 자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그 환난이 어떤 환난이었습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살아가다가 환난 당하는 그 환난 당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안식으로 주신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그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2019년을 이제 보내면서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이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또 새로 2020년을 맞이하면서 내가 이 2020년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한번 다짐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잠시 뒤에 2020년 우리 교회 봉사자를 이제 임명하려고 합니다. 잘 봉사하시기를 바라고 갚으시는 하나님의 상을 얻을 수 있도록 열심히 봉사 잘하는 그런 우리 봉사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또 소망 가운데 다짐하며 맞이하여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책망과 또 징계가 아니라 또 이런 칭찬과 상급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우리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